오늘 이 시간 봉독해드린 말씀 속에서 성령을 따라 맺는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고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은 각가지의 선한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몸이 불편했던 성도들도, 그래서 지난주에 뵙지 못했던 분들도 함께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정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이유와 그리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됐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로 굳건하게 성령께서 성도들을 잘 견인해 주시고 견고한 인내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용기를 더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오는 숱한 현실적인 것들은 슬픔과 낙심과 그리고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조차도 그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말한 것처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 그리고 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신원의 날들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 속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힘들다, 수치스럽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 머리 위에다가 화가, 꽃의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꽃의 면류관을 씌워줘요? 아름다운 신부, 결혼하는 신부에게 씌워주는 것, 꽃의 화관입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화관입니다. 저 올림픽과 같은 그러한 경기에서 남들의 그 똑같은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겨내고 그 모든 훈련과 연단을 다 겪고 나서 끝내 승리를 쟁취했을 때 주는 영광스러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그런 꽃의 화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은 여전히 죄를 뒤집어 쓸 만한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꽃의 화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슬픔 대신 찬송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심 대신 우리 안에 기쁨, 희락이 솟아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 10대, 20대 때 그때는 참 전도 활동을 많이 다녔어요. 교회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배낭을 메고 몇 날 며칠씩 전도를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산골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이제 갔을 때에 많은 분들이 순박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지만 전통적인 어르신들은 작대기를 가지고 막 쫓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쌀을 씻다가 그 뜬물 남은 그 물로 그냥 이렇게 뿌려가지고 옷에 적셨던 일도 있었어요. 이 두 가지는 저도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요?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겪다. 그래가지고서 마치 그것이 뭔가 그 훈장을 단 것처럼 다른 전도 팀들에게 다가와가지고 그것을 같이 보고할 때, 저는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했는데 할아버지의 짝대기를 얻어맞을 뻔했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다행히 할아버지가 저를 쫓아오지 못해서 여기까지 와서 또 다른 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함께 기뻐하고 박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수치겠습니까? 모욕이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정말로 그와 같은 일들을 집안에서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런 일을 겪을 때 정말 수모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럴 때에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훈장이요 주님이 내 머리에 씌워주는 화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합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이 없이 하란 대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가서 전도했는데 이런 욕이나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이런 수치나 당하려고 이런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원망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렇게 달라진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것이 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또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도 작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내게 있는 그 작은 능력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작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엄청난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갖 핍박과 고난이 와도 오직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믿는 자의 일을 행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내 걸음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데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으로는 이룰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배우지도 못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3,0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휘감고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베드로의 말을 따라서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서기관들 놀라운 그 당시의 최고의 학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는데 자신들이 딸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학적으로 딸리겠습니까? 경험으로 딸리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모든 그 시대의 흐름에 딸리겠습니까? 한 가지 딸리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보통 사람,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탁월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시적절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말마다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나타나면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로 행해지는 그 일들이 성령께서 일하실 때라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늘 항상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모함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항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모함을 지난주에 가지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모함을 갖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도록 나를 점검해 봐야 해요. 내 안에 있었던 과거의 옛날 욕심을 따라가던 그런 구습들을 다 끄집어내서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안에 그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과거 세상을 따르는 그런 옛날 습관들, 욕심을 따랐던 것들로 채워졌는지 오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으로 맺는 열매가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나무가 무슨 열매인지 나무를 연구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식물도감들을 이렇게 가지고 하고 꽃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아직도 너무너무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사과는 사과를 알 수 있어요. 배를 먹어본 사람은 배를 알 수 있어요. 자두를 먹어본 사람은 자두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없을 때는 사실 이게 매실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자두나무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매가 딱 하니 맺혀져. 아, 이거 사과나무로, 이건 배나무로, 이건 자두나무로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이 맺힌 열매가 정말 튼실하고 맛이 있으면 좋은 열매고, 이 열매가 비실비실하고 병들어 있고 그리고 맛이 없다고 한다면 이 나무는 좋지 않은 나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분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갖가지의 열매가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내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시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슴 치면서 회개하게 하면서 정말로 주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출발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하시지는 않는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나에게 결단과 그리고 또 힘씀, 애씀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가 그것을 불신합니다.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멈추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이 성령 세례를 줄 때 충만하게 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속에 가득히 역사하시도록 늘 항상 성령으로 이끌어 가도록 사모함과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그 의지를 바라신다라고 합니다. 아멘. 내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멈춰버리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는 성도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늘 얘기했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 제사장의 가문은 결국은 멸문지하가 되어버리고 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돼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수십 년 그리고 나중에는 2000년 동안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는 유력교회를 보십시오. 그것은 술집으로, 그것은 또 이슬람의 사원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이 가득할 때, 그것이 초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움막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에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1907년에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을 때 지금처럼 고래등과 같은 그러한 건물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건물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멋지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머리 모양도 온갖 모습들도 이렇게 젠틀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머슴이라고 불리는 상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다 무너져가는 그러한 누더기와 같은 그러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벽에다가 머리를 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변화되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성령의 일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을 따르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그냥 그 행동이 무심코 나옵니다. 무심코 나온 것 같이 보여진 것도 그의 삶, 그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은 평상시에 그 사람의 말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 말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생각, 사고, 그 가치가 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그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그의 삶의 열매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욕심을 따르는 그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내 속에 있는 욕구들.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는 모두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소욕,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욕구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 여성이면 남성을, 남성이면 여성을, 요즘에는 아예 동성을 그런 것을 호색이라고 얘기해요. 우상 숭배, 또 주술,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원수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생각과 다르면 다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싸울지언정 진리를 제어하고 나서 나의 생각과 다르고 기호와 다르고 습관과 다르고 그리고 내 취미와 다른 것은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인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하고 다른 것은 다 적이 되는 거예요. 나쁜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원수 맺는 일들입니다. 그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욕심들에서 나타나는 파생된 일이에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이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불과 한 달 전에 독일에서 이 원숭이 두창이 한 100여 명이 늘어났다가 그리고 조용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걱정스러운 게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 한 40일 지난 다음에 그 세계 보건 기구에서 발표를 보니까 약 독일 한 군데에서 시작됐던 그것이 지금 11개국으로 확산되면서 4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확산이 됐는데 이 확산 속도가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원숭이에게 일어난 우리나라 옛날 천연두와 같은 것이 왜 사람에게 일어나는가? 지금 현재로 나타나는 그러한
원인으로서는 이게 동성 간의 그러한 성적 접촉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딱 그렇게 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축제가 독일에서 한 40일 전에 있었어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속에서 이것이 생겨나면서 지금 퍼져가고 있다고. 여러분,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구들, 사람들이 다 욕구대로만 살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짐승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우리를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화려하게 입으면 짐승과 다릅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이 멋진 옷을 입어도 백합화의 그 자연스러운 것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힘써 일하고 수십만 명을 거느리는 그런 경영자를 할지라도 여러분, 새보다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새도 자기 하루치에 모이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짐승과 별 차이가 없다고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짐승은 죽으면 그것이 땅으로 가서 끝나지만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때 당시의 사고는 땅은 끝나버린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그 혼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신후사, 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알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그 신후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육체를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내가 영원한 생명, 육체로 따라가다가는 것은 육체는 결국 이 땅에서 멸망한다. 짐승처럼 살아가다가는 그냥 이 땅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육체의 삶을 거부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21절에 이렇게 끝절에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 속에 살다가 육체로 멸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나타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22절,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이 무엇이냐, 희락이 무엇이냐 이걸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9가지의 열매들. 그럼 이걸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그냥 마치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뒤흔들며 온몸을 떨면서 막 방언을 하고 그리고 막 손을 덜덜덜 떠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야. 성령 충만하면 그냥 얼굴이 붉게지고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막 뭔가를 드러낼 것 같은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9가지의 열매로 나타나는 내용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거하실 때 나타나는 삶의 인격의 변화, 인격의 증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과거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나타나는 것처럼 원래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는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그 사랑이라고 또 왜곡돼서 원래 하나님이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비록 전적 타락돼서 그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우리 안에 주셨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있어요. 그걸 공유적 성품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 그 대표적인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죄 때문에 이 사랑, 온전한 사랑이 오염되어 버렸다. 사랑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다 자기를 위함이에요.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 그 대상을 배려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어요. 음식을 차려도 옛날에는 많이 먹은 것이 사랑이었어요. 왜? 그때 배고픈 시대니까. 근데 지금은 뭐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저는 쌀밥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저희 아내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왜 당뇨가 있는데 왜 그렇게 그냥 쌀밥만 좋아하냐고. 그래도 좋은 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서 이 갈등과 그래도 긍휼히 여기면서 때로는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저희 집사람 다른 것 그게 작곡을 만들면 그냥 뭐라고 한마디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거부하지는 않아요. 왜? 사랑하는 아내가 만들어준 것을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괜히 거부했다가 평생 못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런데 내가 만들어준 대로 안 먹는다고 성질내는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서로에 대한 배려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요, 서로에 대한 그러한 아낌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결혼식에 참여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 부부 사랑에 대한 아주 좋은 정의를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사랑은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우리 남편이 이걸 좋아하지. 우리 남편의 건강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더 좋겠지. 이건 관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것을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비록 당뇨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많이 땡길 때는 그래도 좀 이것을 잘 조절해 가면서 주면 되는데 거기다가 막 귀에다가 쪼면서 이거 먹으면 당이 얼마나 올라가고 이거 먹으면 수명이 얼마나 짧아지고 이거 먹으면 그 소리에 더 수명이 짧아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내나 남편에게 간섭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게 미묘한데 분명히 구분점이다. 간섭을 받으면 사람이 자꾸 위축되고 사람이 자꾸 도망가려고 관심을 받으면 없던 용기도 생기고 여러분 굉장히 부족했던 것도 굉장히 힘이 나는 거예요. 전에 이런 그 예화를 들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인디언 마을에 추장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이 추장 아들이 너무나도 잘생겼고 요즘에는 그 예화가 더 바뀌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유학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그러니 아주 인텔리전시한 그러한 추장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리더십도 좋아요. 배우기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을의 초미의 관심은 누가 저 추장의 아들의 그 피앙세가 되는 것이냐, 아내가 되는 것이냐. 근데 이제 그 마을에서는 이 청혼을 할 때 이제 아주 예쁜 여성에게 정말 모두가 흠모할 만한 여성에게는 암송아지 3마리를 갖다 주는 풍습입니다. 그리고 보통이면 2마리, 보통 미만이면 1마리. 그런데 이 추장의 아들이 암송아지를 9마리를 이끌고 청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을이 더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3마리, 최고가 3마리인데 무조건 거기는 룰이 3마리 가지고 나를 최고의 여성으로 하니까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9마리를 가져. 그래가지고 찾아간 곳을 봤더니 에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저 여자한테 저걸 줘? 저 여자는 딱 1마리면 될 만한 여자인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이 추장의 눈이 뭔가 좀 삐었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서 봤더니 이 추장의
아내가, 주장의 아들이 얻은 아내가 얼마나 외모, 그리고 삶, 그리고 또 그 다른 사람들하고 그 마을의 여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모든 부분에서 여인 중에 여인으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혼인하던 밤에 이 여인이 자기에게 청혼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나 스스로도 나 같은 외모면 송아지 한 마리면 되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9마리의 송아지를 가지고 청혼했냐고. 그랬더니 이 추장의 아들이 자기가 다른 데로 가기 전부터 내가 당신을 봐왔다. 그리고 당신의 내 눈에 비친 당신은 외모나 모든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송아지 9마리가 아니라 900마리를 가지고도 당신에게 청혼할 그런 마음이었다. 자기의 가치를, 자기는 한 마리도 그냥 감지덕지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말 속에서 9마리가 아니라 900마리라는 말이 들려지니까 어떻겠어요? 미스지? 어떻게 했냐고. 마스크 확 벗어버리고 뽀뽀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이 여인이 자기의 가치를 송아지 900마리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떤 곳에서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또 봉사할 때 어떤 분이 이제 구걸하러 왔어요. 누구십니까? 했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대뜸한 줄 아세요? 나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거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의 몸에는 그러한 아주 오래된 악취가 났고 옷은 남루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신을, 그래도 그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고 소중한 남편이었을 테고 소중한 아빠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에서는 내가 너를 볼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스럽게 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는 일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가치를 그렇게 나쁘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 찼던 삶과 이것이 성령으로 바뀌었던 삶은 천양지차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한번 볼까요? 찬송가 305장.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이죠?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죄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도 광명을 여러분, 이 곡은 미국의 전통 민요입니다. 곡전. 근데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이 여러분 찬송가 맨 위쪽 왼쪽에 보면 거기 1779 옆에 제이 뉴턴이라고 나왔어요.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국의 노예상이었습니다. 인도나 아프리카에 가서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었던 노예상이었어요. 참뼈 노예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노예선을 가지고 이제 항해를 하던 도중에 엄청난 폭풍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어 보니까 자신이 했던 게 결국은 남의 다른 생명을, 사람들을, 노예를 사람 취급하냐고 짐승 취급해서 갖다가 팔아서 그냥 돈만 벌었던 그런 수전도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존 누턴을 살려주셨습니다. 존 누턴이 노예상이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돈을 다시 털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였습니다. 그 변화된 존 누턴이 작사한 곡이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분의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그래서 나도 이제는 본향을 향해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돈의 욕심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사람을 볼 때도 돈으로만 보여요. 사람으로 볼 때 사람으로 가치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존재로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새 생명을 얻고 나서부터 가치가 달라졌어요.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존 누턴의 이런 변화가 영국에 아주 잘생기고 정치적으로 유명했던 한 사람, 그래서 마치 사교계에서 뛰어났던 자기의 그 젊음과 언변과 그리고 온갖 화술로 인해서 사람들의 사교계를 확 휘어잡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윌버포스가 이 존 누턴에 의해서 변화를 받습니다.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노예 제도가 가장 잘못된 것임을 그때부터 이제 법을 내기 시작합니다. 법을 사람들 막 동원해서 또 여론조사에서 하원을 통과합니다. 근데 상원에 가면 또 꺾여요. 한번 꺾이면 또 몇 년 뒤에 또 그 법을 또 올려야 됩니다. 또 꺾입니다. 여러분 이 윌버포스가 죽기 며칠을 앞두고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도는 근본적으로 폐지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그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그것이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에 여러분 원래부터 원했던 건 아니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노예의 실제적인 제도가 폐지되고 끝나게 되는 그 일들의 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요 돈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람들을 볼 때도 관계를 깨질 때도 전부 돈으로만 보여요. 정욕으로만 차 있으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죄인지 그것을 모두가 멸망에 이끌어가게 하는 것인지 조차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소돔이 무너졌습니까? 왜 소돔이 하늘의 그 유황불로 무너집니까?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뭐냐면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그 도시가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롯도 소돔에 사니까 천사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딸 한 번도 지금 남자들하고 접하지 않은 이 자신의 처녀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서 마치 그 술집의 여인처럼 내놓지 않습니까? 그걸 아무렇게 여기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내 속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갈라디아서 5장 9가지의 열매를 3가지씩,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두 번째 3가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 세 번째 열매는 바로 내 자신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뭐 그런 것 떠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과거에는 미워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몰랐던 사람이 배려심이 생겨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늘 항상 불안했던 사람이 내 속에서 평안이 생겨나는 거예요. 늘 불평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요만큼도 배려하지 못했던 사람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배려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때는 그냥 나 생각나는 대로 해버리고 그냥 속 시원하게 내질렀던 사람이 말의 절제도 있고요, 행동의 절제도 있고요, 삶의 절제도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서 그와 같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제 선한 열매들로 이 후반부의 삶에는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